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와 한 팀이 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종횡무진하면서 다녔지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의 영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의 그런 행선지를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새롭게 선교 지역을 옮긴 바울은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게도냐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길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있었던 일 3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그 3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3가지 일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이 교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확장이 되었다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소아시아 땅으로 확장이 되었었고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는 그리스 땅으로 확장이 되었었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낸 바울이 이제 자신을 파송해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듯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끝으로 하여서요,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던 바울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요. 에베소에서 들린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한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바울과 함께 했지만 에베소부터는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수리아로 떠난 뒤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바울 때문이었잖아요. 고린도에서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부부는 계속해서 고린도에 남아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이 부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굴라는 몇 번에 걸쳐서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요, 소아시아 동북부에 위치한 본도에서 태어난 이후에 로마로 이주했을 때예요. 아굴라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로마로 이주했는지 아니면 성장한 이후에 로마로 이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본도를 떠나서 로마에서 살게 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전환점은요,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4번째 황제로 등극하면서부터인데요.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살아가던 아굴라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출방했을 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었잖아요. 자, 이제 3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바울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남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생은 가정 환경에 의해서 본도에서 로마로, 또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또 바울을 만나면서 로마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잖아요. 아굴라가 가정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난 이후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주할 때는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고린도에 남을 수도 있었고, 에베소로 바울과 함께 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주하는 결정을 했던 것이죠.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바꾸는 그런 일들을 결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주하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부부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하기로 한 것이었고요. 모든 어려움과 또 그런 힘듦들,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2000년 전에는 굉장히 더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바울과 함께 하기로 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또 바울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삶의 전환점들이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할 때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변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삶의 변환점을 맞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직장에서 타 지역이나 해외로 발령이 나는 것이나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강제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삶의 전환기에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결정의 기준은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주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 한 2년 전에 읽었던 교회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런 책들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삶의 전환점, 그 시기에 직면했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정말 또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배를 타야 했는데요. 바울은 배를 타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던 중에 에베소에 들리게 된 것인데요.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기 전에 근데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18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머리를 깎았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수리아로 돌아가는 여정길에 에베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하게 된 것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갱그리아에 들린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일 외에도 말씀 사역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를 자신과 여러 성도의 보호자로 소개하고 추천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도와줄 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자매 베베를 보호자로 소개한 것은요, 자매 베베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이 좋은 자매 베베가 갱그레아 출신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갱그레아에 있을 때 누가의 관심은 그럼 뭐라는 겁니까? 누가의 관심은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한 사역이 아니라 머리를 깎은 것에 있었어요. 누가는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는 왜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에 대해서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는가? 바울이 한 사역보다도 왜 머리를 깎은 일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8절에 있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왜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 서원한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은 것을 지금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은요, 맹세와는 다른 건데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맹세라면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 서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서원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지만 신앙의 우리가 목적을 위하여서 서원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서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떠한 우리의 결심과도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대표적인 예가 서약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 세례와 입교와 직분자 임직을 할 때 서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에는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할 때나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서약을 합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자녀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고 자녀에게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받게 할 때 부모들은 다 서약을 했어요. 입교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다 서약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할 것들을 다 서약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다 서약을 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서약은 곧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그렇다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입교나 세례받을 때, 임직할 때의 서원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을 감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서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원한 것을 지키는 이 서원 외에도 단기적인 서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 단기적으로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던 것이죠. 내가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증표로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어떤 서약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이나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1차 선교 여행이나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서원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때문에 누가는 갱그랴에서 바울이 했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표시로 머리를 깎은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약하고 두려웠고 힘이 떨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사역이 굉장히 그 어느 것보다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원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약할수록, 두려울수록, 심히 떨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의 그런 신앙생활들을 담대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던 거죠. 자, 우리들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부모는 자녀의 병이 낫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기억이 났던 것이죠. 그 2차 선교를 종결하면서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힘들게 사역할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할 것을 당부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안전을 약속하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 주심으로 내가 이 2차 선교 여행 이 사역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갱그랴에서 머리를 깎으며 감사했던 것이죠. 서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요, 구약의 나시린법을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하고 정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처럼 나시린이 된 사람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머리를 길렀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그런 날들이 끝났을 때 그날에야 비로소 머리를 깎았는데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 속에 남아 있었던 나시린법에 따라서 머리를 지금 깎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삶이 어려워서 신앙을 지키기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팎에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단기적인 서원들은요, 신앙이 좋은 돌파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신앙인의 서원은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정말 잘 지키고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 힘들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수행하기가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원을 한다면 주께서는 그것들을 기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서원을 하는 것은 경건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과거 하나님 앞에서 서운했던 것들이 있다면 서운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을 이루게 하셨다면 또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자기가 서운한 것들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요.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여정에서 이제 누가가 세 번째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는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에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바울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겁니까?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 바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의 이처럼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요, 좀 더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가 좀 말씀 좀 가르쳐 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의 근데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근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달랐던 것처럼 각 사람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한 위치와 어떠한 생각과 또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면, 그리고 누구의 생각이 더 옳은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면, 그렇다면 그때에는 더 인격적인 사람, 더 경험이 많은 사람,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 그러면 리더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에베소 성도들보다 더 신앙이 깊고 신앙의 경험이 많았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보다 더 넓고 깊은 사고를 했고요. 영적인 사고를, 성경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만을 생각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역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에베소에 남았던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청을 거절한 바울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자기들의 청을 거절한 바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시험에도 들지 않았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과 아쉬움의 작별 인사를 나눈 이후에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도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두 가지를 배려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떤 배려를 했는지 다시 한번 19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까? 처음에도 살펴봤듯이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바울과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 대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남아 있을 때 고린도에 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요, 예수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가르치는 예수에 관한 지식을 듣다가 아볼로에게 예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들을 발견을 하고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남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른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놓았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배려가 무엇인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내가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잖아요.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오겠다라는 확답은 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도요. 에베소 성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특히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긴 이 희망의 여지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끈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에베소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에베소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에베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들을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에 굉장히 많이 직면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듯이 우리들도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 행정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결국에는 함께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요, 이제 배를 타고 유대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를 떠난 바울의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지 2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 땅 가이사랴에 상륙을 하여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바울이 올라가 교회를 안부를 물은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다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다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 교회로 갔다가 선교 보고를 했겠죠. 또 거기 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2차 선교 여행이 종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은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가 기록한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자,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는 바울의 일정상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로 돌아가는 바울의 행적을 지금 세 가지로 기록을 했잖아요.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갱그레아를 떠난 이 바울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게 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을 돌보도록 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에베소를 떠난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도 그러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과 에베소까지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보면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기준이 내가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소원을 하고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들도 정말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서원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이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관계였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관계성들을 형성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